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위급한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체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뭐 이것만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메 아버지,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찾는 건 아니지요, 그죠? 오메 아버지, 정말 자기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건 아니겠죠. 뭔가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린 사람이 자기 밖에서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또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거 그냥 독백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뭔가 또 깊은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과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뭔가 운을 기대하면서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요청하고 있는, 자기는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의 또 다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아기가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10발자국을 러닝한 후에 두 팔을 높이 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아기들은 전혀 귀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는 우는 겁니다. 누구도 우는 아기에게 야, 왜 너 인생 책임지지 못하고 자꾸 우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아기는 아기니까. 아기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아기가 우는 것은 결코 비참하거나 초라하거나 비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연약하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 엄마는 달려가죠. 아무리 피곤해도 달려가서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응애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모든 말을 알아듣습니다. 응애, 뭐?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맘마를 먹입니다. 그럼 아기는 또 식욕이 해소되니까 또 배시시 웃으면서 또 잠을 청하죠. 그리고 조금 뒤에 또 다시 또 응애라고 하는데 아빠들은 거의 똑같은 말이지만 엄마는 그 미묘한 차이를 또 알아챕니다. 또 기적같이 알아듣고 뭐라고? 엉덩이가 축축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 기저귀를 갈아줄게. 또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철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앞날을 인간은 열심히 도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미래를 도모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앞날을 도모하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몹쓸 병에 걸리게 되면 나의 앞날은 갑자기 캄캄한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죠. 왜? 기도하라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신을 찾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해서 내 인생 열심히 도모하며 살아가지만 한 치 앞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내가 비굴하거나 초라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는 아기에게 달려가는 그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이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울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표정, 그것이 바로 엄마의 표정에서 볼 수 있는 표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쁘게 봐주실 겁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갈 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와 교회 밖의 사람들의 기도가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이제 불자로 혼신하던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혼신하게 됐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의 원리가 똑같아요.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거의 같다면 과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도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두 번째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지 마세요.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누가복음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맥락이 뭡니까? 누가복음의 맥락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제자들이 보니까 당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셈이 났는지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도 기도문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비슷하게 요청을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진짜 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렇게 맥락이 나오고 2절, 3절, 4절에서 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진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되게 차이가 큽니다. 되게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세요. 6장.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냥 한번 준비하면 되지.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서. 자, 마태복음 6장이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맥락이 큽니다. 5장, 6장, 7장 안에 6장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제로 구성된 설교문입니다. 그 속에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벌써 눈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푹 주무세요. 주무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자, 첫 번째가 6장에서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6장에서 다뤄요.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전체 주제. 근데 6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다루는데 구제, 기도, 금식. 그 중에 중간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표지가 세 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똑같이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구제할 거니? 그렇게 기도할 거니? 그렇게 금식할 거니?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기도문.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중요한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 되게 잘 왔죠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기도문 주일학교 때 처음에 코스웍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 두 번째 코스웍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 주기도문 좀 자주 빨리 배우는데 사기도문 아니고
사도신경은 사기를 많이 치다. 사도신경은 되게 좀 암송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기도문 우리가 쉽게 또 암송해서 계속 이렇게 달달달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그것 자체를 계속 암송해서 뭐 주술처럼 하라는 의미로 주신 본문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낚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원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첫 번째, 유대인들처럼 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끝나면, 그런즉 너희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는데, 주기도문도 복잡하지만 그냥 크게는 두 개로 잘라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 이해하고 그 원리로 한번 시원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5절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이제 유대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끔 보면 기도를 마치 숙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숙제처럼. 그죠? 기도는 의무야. 무섭잖아요. 그죠? 의무, 기도라고 의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근데 내가 앞에 인간의 존재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결국 기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우는 게 숙제입니까? 아침에 아기가 일어나서 진짜 오늘 어제 밤새 울어서 진짜 피곤한데 오늘 오늘 기도 나 의무고 오늘 나의 듀티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또 무릎 제낄까? 뭐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엄마에 대한 의무니까 우는 게, 그렇게 이제 아기가 울지는 않죠. 저희 집에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6학년이고 둘째는 2학년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직도 아기 같아요. 아직도 아기 같다는 말은 엄마에게서 정서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아기라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별안간 얘기하다 말고 엄마 품으로 뛰어듭니다. 저희 집 아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아기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아기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놀다가 내가 숙제를 안 했네? 엄마 품에 뛰어드는 의무를 오늘 소홀히 했네? 엄마가 오늘 섭섭해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엄마 품에 뛰어드는, 그러면 그 아기의 표정이 어떨까요? 우선 의무를 하는 아기의 표정은 하기 싫은 거, 오늘 엄마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한번 안겨준다, 막 그런 표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표정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의무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한다라는 것, 이게 사실 지금 또 모슬렘 친구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슬렘 친구들을 좀 거시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모슬렘 친구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의 의무를 다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물론 신실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신실함과는 되게 다른 차원의 신실함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 알라를 사랑해서 한다기보다 그분들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1세기 당시 고대 근동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했었어요. 그게 그들의 유대법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상문을 열고 기도를 했죠. 그들에겐 그게
의무였습니다. 의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게 의무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다가도 시장에 나가서도 갑자기 기도의 시간이 되면 멈춰서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합당하시면 하마하마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에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비아냥거리고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담겨있는 형식성과 그들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새 백성은 어떤 원리와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반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반대로, 의무의 반대라면 뭘까요? 이제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를 한다면 이방인들이, 아니 종교인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또 의무를 다해서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만약 그런 방식의 신실함이 요구된다면 그것이 의무로서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제 어떤 원리와 태도로 우리에게 기도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관계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필요해서 마치 아이가 벼랑간 느닷없이 갑자기 핸드폰이 방전된 상태인 것처럼 뛰어가서 꽂으면서 빨리 충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지금도 방전되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품으로 느닷없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귐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숙제할래? 그 말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언제까지 유대인같이 살래? 너 유대인이니? 너 종교인이니? 언제까지 기도의 의무를 죽을성을 해서? 근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성령께서 감아주셔서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걸 그 자체를 거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기도의 원리, 기도의 힘. 기도는 어디서 출발되는 거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느끼지 않고서는, 지금도 그 사랑에 젖어들지 않고서는 지금도 방전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터리와 같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십자가로서의 출발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홍해 앞에 서 있는 듯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듯한 그 장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닉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지금도 집요하게 추구하는,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탐하듯,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하기 좀 이거 얘기 안 해야겠다. 벌금 낸 적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신호위반 이런 걸로 벌금. 진짜 그거 계좌이체할 때, 경찰청에 계좌이체할 때 정말 살이 떨어져 나간 듯한 고통. 이걸 계좌이체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혐오와 환멸과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계좌이체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내는 세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억지로 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새 시대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거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체온이다. 방전되어 왔다면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정체성이에요. 그 나라를 설명하는 정체성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그 사랑을 생각하시는 것도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관계를 탐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꼭 기도가 복잡하고 많은 말을 쏟아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귐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시대 백성들이 기도하는 독특한 방식과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7절을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아까는 종교인같이 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기도하실 때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종교인같이 하지 말고, 두 번째 뭐 어떻게 해요? 불신자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이교도들처럼 하지 말고.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이러면 꼭 우리 교회인 경우가 많죠. 어쨌든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가끔 금요일 기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마치 야단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야단치듯이 기도하는데, 그것도 고성으로. 그리고 되게 고어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어체, 성경에 있는 말투. 여호와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고함을 지르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 하나님을 1시간 동안 야단치는 사람을 봤다. 그것도 고어체를 고집하면서 밤새 하나님을 나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교도적인 기도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교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 말을 반복할 수 있죠. 이건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 이해를 보면요, 여러분, 그 이교도들의 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신화를 보면 되죠. 뭐 가나안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신화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뭐 쌈박할 역사반을 하면서 이 신화는 꼭 한번 봐야 되더라고요. 성경적 맥락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면 뭐 각각의 이 신화의 어떤 배경들을 봐야 됐었습니다. 그 사람을 쭉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고 다 똑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이 추구하는 신들의 모양이 다 풍요,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신들의 독특한 그 신화적 신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되게 이 신들이 무관심하다는 데 있어요. 세상 일에 되게 무관심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면 제우스의 바람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제우스의 바람기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합니다. 이야기의 출발이. 그만큼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만큼 애들이 경고망동하고, 그만큼 애들이 제멋대로이고, 그만큼 애들이 비도덕적이고, 그만큼 애들이 인간 세상에 아무 배려가 없고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교도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근데 걔네들도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려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에 기대고 외부의 힘을 끌어당겨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교도 신들은 어떤 신들이라고요? 무개념, 놀러갔고 지금 피크닉 가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열왕기 상수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한판 붙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놀러가는 신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관심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자해하잖아요. 자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그로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그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막, 너 지금 뭐하냐? 중언부언한 이유는 뭐예요? 주술을 막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애들 계속 정신, 제우스 자꾸 막 바람기나 자꾸 돌아다니니까 얘 지금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지금 주술을 계속 똑같은 말 하려고. 사람 이상해져요, 그죠? 신들이.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중언부언을 하건 자해를 하건 요르단 쪽에 몰렉신을 신겼습니다. 그건 극단적으로 자기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에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가 꽤 많았어요. 고대 이교도들에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신들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죠? 관심을 끌어야지. 그래서 뭐 집단 성관계, 바알 신화 같은 경우에 결국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신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은,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하고 어느 정도의 선명한 이해가 있으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 역으로 끌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걔들을 본받지 마라. 걔들은 지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들이 구하는 그 들어줄 수 있는 신의 대상이 어떤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너희는 구하기 언제? 전에. 그죠? 구하기 전에. 그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꼭 반발과 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뭐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안다는데 기도할 거 없잖아. 집에 갈까요? 이렇게 이런 폭동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막 자해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토대 위에서 막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새 백성인 너희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의 유일한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구하기 전에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원함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아신다는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그 말은 뭐예요?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는데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 이 말은 뭐예요? 때가 되면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의 원함,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다 들어주시니까 그 구할 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굳이 나에서 자꾸 들어가는데 이마에 주름살 깊어지게 인상 쓰면서 염려 가득한 표정, 불신앙 가득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째려보면서 너희의 필요를 굳이 여기서 하기보다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깊은 뜻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하늘의 영광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새로운 새 시대의 백성이라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더 넓은 기도의 지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이라면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욕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원함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이렇게 막 욕망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굉장히 원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의 원함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 없이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했던 거, 강렬히 원했던 거, 그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원함이라는 건 세상이 만들어낸 욕망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되고, 그걸 가지지 않으면 불안함이 생기고, 그 집단적 불안함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얕은 불신앙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원함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토대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마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저도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싶은 경우가 많고,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초라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 물론 합격해야죠. 합격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합격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거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 꼭 해야죠. 꼭 해야 하는 거지만, 누구는 천국을 위해서 고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걸로. 뭐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원함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합격, 승진하는 것, 하다못해 결혼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정의 내릴 때는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엄마들은 뭐 그 기도도 아름답다고 봅니다.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겠죠. 그 엄마들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아이가 모르고 3번, 정답이 4번인데 3번에 마킹을 했는데, 아니. 정답이 3번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 마킹을 했는데 잘못 마킹한 것도 정답에 마킹,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킹하도록 기도하고 싶은 게 엄마들의 마음이겠죠. 시험 공부한 것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엄마들이,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시험 본대로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시험 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가서 이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공부한 거 이상으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슨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정당하게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딱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기도발로 들어가고, 들어가야 할 사람이 기도발에 밀려서 열심히 공부한 애가 떨어지고,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기도한다라는 게 결국 누구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 수 있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선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선지동산은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리켜서 선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 사람도 많지만 선지동산에 사람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들이 계속 당구치고 놀다가 우리 신학교 한 얘기예요. 다른 신학교를 계속 당구치고 놀다가 시험 기간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동산으로 달려가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시험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시험 전날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 전날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예?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석차가 밀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하지만,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에서 우리 교회 많아지게 해주세요. 물론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만이 중요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 자체만이 성과로 결과로 드러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아졌는데 옆에 작은 이웃교회는 고사에서 없어졌어요. 고사돼서 없어졌어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까 봐 지금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원함 이런 것보다 너희들의 필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래, 그거 위해 기도하는데 좋아. 기도하는데 짧게 해.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아신다니까. 또 못 믿는 표정이시네요. 아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아, 여러분들 도전을 받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예수님이 또 그럴까 봐 또 계속 말을 많이 하셨어요. 중언부언 하셨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중언부언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계속 설득하려면 중언부언 해야죠. 자, 28절.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느냐? 뭘 보러 갑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냥 구절을 읽었을 때 막 우리 주변에 확 봄만 되면 활짝 피는 여러 다양한 꽃들을 상상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한 나라였어요. 물이 귀한 지역이었어요. 꽃이 잘 안 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꽃이 폈는데 그 다음날 동풍이 불어와요. 뜨거운 동풍이. 그래서 그나마도 시들어버려서 없어져서 꽃 보기가 그렇게 귀한 동네가 고대 근동이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로 아다리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리고 기가 막히게 동풍이 안 불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저 들에 좀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비실비실한 백합화 한 송이가 핀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백합화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그 백합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백성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저 들에 핀 저 억척 같은 백합화, 기가 막히게 살아남은 백합화, 원래는 죽어 없어져야 했지만 기가 막히게 밟아도 없어지지 않는 풀뿌리, 풀과 같은 들풀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백합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도 비켜가고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백합화는 다 하나님이, 그 백합화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너희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렸니? 너희들 배고파서 돌아가실 뻔했니? 너희들 다 지키고 보호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끌고 오지 않았니? 물론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항의하는 거 내가 알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초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남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더 뭔가 큰 집에 살고 인간적인 영광을 누리게 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표는 아니잖아.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걸 빼고 봤을 때 너의 필요 내가 채워주지 않은 적 있었니? 내가 너 굶긴 적 있었니? 내가 너 이거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결국 내가 그거 너 준 적 없었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뜨거운 동풍 가운데 살아남고 비가 오지 않는 고대 근동에서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 그게 너야, 너.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가 그거 더 가지게 해달라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너의
사실은 너에게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것, 강렬한 원함으로, 세상이 만들어준 그 욕망으로 그렇게 갈망하며 달려오지 말고 이미 너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새백성답게 믿음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기도의 영역으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기도해 보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학교를 거꾸로 나오면 이런 일이 발생해야 돼.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키워오신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밤 부르짖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먼저 선명해져야 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르짖음과 우리의 갈망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오셨다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족적에,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다는 믿음, 토대, 고백, 감사, 그거 위에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토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새시대 새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들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구조만을 보고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는 간단해요. 앞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을 지금 또 나의 욕망들을 이전에는 갈망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루고자 했던 마음들이 갈망했던 것처럼, 강렬했던 것처럼 그러한 강렬함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주기도문은 그 다음을 보시면 11절,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원문에 보면 12절 또 누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 또 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죠? 주기도면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번하면서 주술을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말씀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군가 피눈물로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새 백성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라는 영역 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메아리치면서 답도 없이 메아리치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맴돌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뜻과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인간들의 순종함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단지 나가 아니라 나도 물론 포함되지만 너의 가문과 너의 가족과 네가 속해 있는 나라와 너의 교회와 열방과 땅끝까지 그것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자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를 할 때 이제 약간 철이 든 것 같아요. 옛날엔 저도 막 저의 욕망, 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종. 그냥 아니 종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종. 큰 종은 못 되고 종살이만. 언젠가부터 저는 저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성숙한 것 같다는 그런 잡박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근데 그 원인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왜냐하면 안 들어주셨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막 기도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들어주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거 기도하면 뭐야 안 들어주시는데. 근데 나중에 또 돌아보니까 그 안 들어주시길 잘했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하나님 3일교회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한 3만 명은 돼야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절대 안 들어줍니다. 절대 안 들어줍니다. 절대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알고 이거 안 들어주시는구나. 좀 철둥을 하는데 이거 나를 사랑해서 안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샌가 저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됐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진짜 기도할 때 나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지저분한데 좀 깨끗한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이제 4학년이 돼서 눈물이 많아진 건 아닌 것 같고 눈물이 나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응?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기도 턱턱 막혀요. 턱턱. 큰 교회, 큰 종, 턱. 기도가 안 돼요 이제 막. 기도. 근데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거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진짜 중요한 기도의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이거 아무하게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서 집회 온 사람 안 온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가 원리를 하나 가르쳐 기가 막힌 원리. 알고 보니까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이제 싱크를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근데 저는 체득한 어떻게 저는 처음에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고백을 먼저 하는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했다가 생각해요. 이제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가장 가까이 간 사람 이상 간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안 되시면 이렇게 저렇게 기도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마음이 생겨요. 눈물도 나고 간절함도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지막은 나로 끝나요. 신기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게 보여요. 기도하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요.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나도 목사고 하니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참 좋은 목사라도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되겠습니다. 되물으면 안 되죠. 의문형이 아니고 고백형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가슴이 또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이걸로 맞춰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구했다가 우리를 구했다가 나로 맞추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는 게 계속 요즘 이어져는 패턴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딱 맞더라고요. 오늘 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 저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 하나님을 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깨고 우리의 피로 다 하신 거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시면 나가실 때 500원씩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필요 지금까지도 채워오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토대를 가지고 또 여러분 지경으로 가십시다. 오늘 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또 넓은 지경으로 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눈에 밟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원함들이 있지만 먼저 내려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너저분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진정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경에 그 지점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참 갈망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드리며 나갑시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오늘 우리 위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그냥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기도, 마치 아이가 절박한 심정으로 엄마의 관계와 사랑을 구하며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주여 한번 힘차게 놓고 기도하러 하시겠습니다. 주여